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지금은 시기가 안 맞아서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하죠 라고 말하며 예배를 미루고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멀리하면서도 그 모든 이유를 하나의 말로 덮어버립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이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립니다. 마치 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말과 같고 잠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처럼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어쩔 수 없음이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멈추게 하고 순종을 미루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그 달콤한 변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멈춰서 버립니다. 그 말이 우리의 영적 걸음을 붙잡고 기도의 무릎을 주저앉히고 순종의 발걸음 또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영화 어쩔 수가 없다를 보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은 한때 성실한 가장이자 회사의 오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자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는 한동안 이 말만 흘러나옵니다. 회사 탓이다. 세상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체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그가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한 다른 길이 있었지만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고 내려놓아야 할 순간에도 끝까지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식, 또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은 그를 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고 책임을 회피하게 했으며 마침내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힘드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섬겨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핑계 삼아 알면서도 미루고 결정하면서도 멈추고 회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이제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지우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자주 내뱉는 이유는 단순히 상황이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중심된 신앙,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 순종을 미루는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내셨지만 우리는 내 이유를 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쩔 수가 없다는 말 뒤에 숨겨진 신앙의 문제를 하나 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로 핑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핑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한 것은 저 여인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여인이 나에게 과일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와는 또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의 시작도 핑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존재를 탓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한 이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역을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여건이 좋지 않고 마음이 상하고 지금은 너무 바빠서.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께 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춰선 것입니다. 주님이 길을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이유와 내 감정과 내 사정으로 핑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핑계는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하게 찾아옵니다. 그 말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멈춥니다. 핑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그리고 완전하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기도의 무릎은 무거워지고 예배의 열정은 식어가고 사역의 손과 발 또한 점점 멈춰버리게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잖아.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도 변명부터 꺼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은 단순한 현실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순종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불순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핑계보다 순종을 앞세우게 됩니다. 조건이 아니라 결단으로 반응하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핑계를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은 하기 싫었고 두려웠고 내 자리를 지키려 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핑계가 멈춘 자리에서 순종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의 신앙이 변명에서 순종으로, 핑계에서 결단으로 바뀌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모습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순종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다라며 멈추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라며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멈춰선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순종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무책임과 체념으로 포장한 불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멈춰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언제나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주 자기식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 멈춰야겠어요.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되면 아마 내 몫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나의 걸음을 멈춰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나는 내 감정과 내 계산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다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이유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됐다고, 할 만큼 했다고 하며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순종을 미루는 또 하나의 변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또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조금 있다 하겠다며 자꾸 미룹니다. 그 미움의 뿌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의 고집입니다. 내 계획 안에서 하나님을 맞추려 하고 내 일정 안에서 말씀을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더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멈춰있는 사람보다 비록 서툴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붙잡겠습니다. 더 엎드리고 그 뜻 안에서 더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열매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내려놓았다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충분히 어쩔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내셨고 우리는 그 길 앞에 멈춰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주 외면해왔던 그 진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이 시간 귀를 기울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문제, 사실은 충분히 어쩔 수 있었다입니다. 이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만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 판단이 옳았다고 믿었고 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겼고 내 계획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자리를,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길은 이미 열렸을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웠다면 믿음의 결단은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어쩔 수 있었고 충분히 바꿀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멈춰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낙심 중에서도, 실패 중에서도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자리가 바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핑계를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금 길을 내시고 체념을 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멈춰서 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항상 큰 문제나 거대한 장애물들이 아닙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러분, 신앙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작은 여우들입니다.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핑계이고 혼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타협이며 좌절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조금씩 미루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여우들이 우리의 믿음의 포도원을 허물고 기도의 꽃을 시들게 하고 순종의 열매 또한 떨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무너짐은 한 번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여우 하나를 내버려 두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핑계를 멈추고 타협을 끊고 미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여우를 붙잡는 그 순간부터 무너진 포도원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회복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다시 열매를 또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그 작은 여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꽃피우는 포도원의 은혜, 곧 회복과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그 작은 여우를 잡는 결단으로만 감당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 버텨도 막막함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붙잡고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에 드러나는 진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정말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으며 믿음으로 버텨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는 언제나 우리의 끝이고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엎드려야 할 때이며 더 부르짖으며 더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눈물이 흘러도 마음이 무너져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 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게 해결된 자리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양했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 속에서도 시를 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말 어쩔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끝까지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엎드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그 눈물 위에 새 생명과 새로운 길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자리입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더 엎드리고 더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연약함 속에 감당할 힘을 주시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멈춘 자리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놓은 자리에서 길을 내시며 우리가 포기한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멈춤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쳐 쓰러진 그 자리가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어쩔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주님 하시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고 우리의 체념이 순종으로, 우리의 한숨이 찬양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한성교회 위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며 마침내 회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은 때로는 달콤한 변명처럼, 때로는 깊은 체념처럼 우리의 영적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배를 미루고 기도를 놓치고 순종을 회피하면서도 우리는 그 모든 이유를 이 한마디로 덮어버립니다. 결국 이 어쩔 수 없음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순종을 주저앉히며 작은 여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체념의 벽을 깨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베드로의 삶 속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숙련된 전문가였고 경험과 지식, 노력 모두를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허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할 만큼 했으니 어쩔 수 없으니 이제 그만두자. 바로 그때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과 이 명령은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 어부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충분히 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방식과 생각을 고집하며 익숙한 자리를 지키려 해도 어느 누구도 그를 탓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핑계보다 순종을 택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이 고백이 어쩔 수 없다는 이기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핑계를 멈추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물은 찢어질 만큼 고기로 가득 찼고 배는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베드로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의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어쩔 수 없다라고 주저앉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엎드리고 더 붙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마침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멈춤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체념이 순종으로, 우리의 한숨의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성교회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품을 품고 나아가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와 불순종 속에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계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멈춤이 주님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새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핑계 대신 순종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